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 경적 소리, 컴퓨터나 냉장고 같은 생활가전의 팬 소리도 들리고, 시계 소리나 텔레비전 소리, 음악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요즘 방음도 잘 되고 단열도 잘 되는 창문들이 많이 나와서 외부에서 나는 소음은 문을 닫으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지은 건물이라고 해도 위층에서 나는 층간소음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야 하는 늦은 시간에 쿵쿵거리는 발소리라든지 의자나 가구를 끄는 소리라든지 물소리가 들리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소리는 피곤하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소리는 심신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자연의 소리라고 해서 빗방울 떨어지는 그 소리라든지 새소리나 풀벌레 소리들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에는 자연의 소리, 그래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1시간, 2시간 계속 그 소리만 틀어주고 있는 채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빗소리라든지 귀뚜라미 소리는 편안함을 주지만 자연의 같은 소리라고 해도 천둥 소리는 어떨까요?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는 어디서 번개가 치나 보다, 천둥 소리가 난다 라고 하겠지만 가까이에서 들리면 깜짝 놀랄 만큼 두려운 소리입니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큰 천둥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모든 건물에 피뢰침이 있으니까 건물 안에 있으면 번개가 쳐도 안전해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 시대에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친다, 깜짝 놀랄 일이고 두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천둥과 번개가 치며 홍수가 나는 자연현상을 보면서 천지 만물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비함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대한 대자연을 조화롭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합니다. 다윗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경배하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기도 하고 일반 우상이나 신들을 이야기할 때도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거룩한 존재인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세상의 신들의 아들들인 이방인들로 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위엄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천사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뜸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라고 하는 선포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선포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셔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놀라운 권능과 지혜로 질서를 유지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지존하신 하나님, 권세자 중에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에 있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선언합니다. 거룩한 옷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룩한 옷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옷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릴 만한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외모의 치장보다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깨달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답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영광과 주권을 우레소리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형상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다윗이 쓴 오늘 시편 29편에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7번 언급됩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식을 상징하는 거룩한 숫자이고 또한 완전수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7번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소리의 완전성과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자연신으로 섬기고 있던 바다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들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모든 만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많은 물들 위에 계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비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와의 소리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내리치면서 백향목을 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백향목은 레바논 산지에서 자라는 소나무과 상록수로 높이가 25m에서 40m까지 이르는 거대한 거목입니다.
이 나무는 튼튼해서 건축 재료로 인기 있는 나무인데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백향목 나무들이 여호와의 소리에 의해 꺾어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번개가 치면서 나무가 다 갈라지고 쪼개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한번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고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은 팔레스틴 맨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맥을 이야기하고 시론은 레바논 산맥 동편에 위치한 헤르몬 산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높은 산들이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을 통해서 세상에 견고한 모든 것들도 여호와의 소리 앞에 다 벌벌 떤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번개를 맞아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폭풍으로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동반되는 번개가 하늘에서 갈라지며 화염을 가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나오는 레바논이 팔레스틴 북쪽이라고 한다면 가데스 바네아는 팔레스틴 최남단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위엄과 능력이 팔레스틴 전 지역에 퍼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야를 진동시키는 여호와의 소리가 9절에 보니까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라고 표현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암사슴을 낙태케 하신다라는 말은 새끼를 낳게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릉 꽝꽝 하는 그 천둥 소리를 듣고 암사슴이 조산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조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가 일어나 나무가 뿌리채 뽑혀 살림을 맑게 벗기셨습니다.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의 시선을 하늘의 성소로 이동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나무가지가 꺾여 나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연의 소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개도 그냥 자연의 일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 단순히 우리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번개가 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피조물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레소리, 빗소리, 바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이들 소리, 부모님의 소리, 친구들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깊은 내적 갈등과 방황 중에 있을 때 어느 정원에서 고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톨레레게라고 하는 라틴어였는데 집어 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에요. 집어 들어 읽어라. 이제 가사 말 중에 한 부분이었겠지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 노래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근처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고 딱 펼쳤습니다. 그가 읽었던 구절이 로마서 13장 13, 14절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어거스틴의 마음에 깊이 감동을 주었고 그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작은 소리, 그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신을 불렀지만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주의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라디오 거의 안 듣지요. 라디오도 디지털로 돼서 뭐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채널을 검색해서 선명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옛날 라디오를 보면 이렇게 한쪽은 볼륨 돌리는 다이얼, 한쪽에는 채널 맞추는 다이얼이 있지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선명하게 들리는 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삐리리릭 삐리리릭 뭐 이상한 소리처럼 막 들리면서 주파수가 안 잡히면 선명하게 들리지가 않지요. 그러다가 잘 돌리다가 탁 맞춰지면 깨끗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잡음처럼 들리고 내 욕심도 들리고 세상의 소리도 있고 또 사람들의 소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성전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늘 말씀에 집중하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윗은 자연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천둥이 쳐서 다 벌벌 떠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비결은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홍수 속에서도 내가 평안합니다. 이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도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경찰이지만 어두운 밤길에 누가 막 따라오는 것 같은 그 두려운 순간에 앞에 경찰차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무서웠는데 잘 됐다라고 안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신호위반 어떻게 노란불이 좀 애매하게 딱 이거 건너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하다가 탁 건너갔는데 앞에 경찰차가 있어 보십시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야, 이거 걸린 거 아니냐?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한 복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죄 짓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행복임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신앙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와 같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평안의 복을 누리길 축복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셨기에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는 하지만
아무 힘없는 자리에 함께 있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왕으로 함께 한다면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신다라는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작은 우레소리에도 놀랄 수밖에 없고 바람 소리에도 놀라게 되고 홍수가 나면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내가 배의 선장이 되어 조종하고 있으면 폭풍이 일어날 때 두렵고 걱정스럽고 무서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키를 딱 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은 한숨 쉴 때마다 주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주여. 안심할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놀랐을 때도 어머나 주여 이러기도 하고요. 주여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 참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입술로만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참다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연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발견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천둥이 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하나님이 좌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다윗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